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장 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7절 한 번 더 읽죠. 그런즉 모든 백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란 족보를 말합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의 가계를 설명하기 위해 족보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이 한 구절을 통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선지자와 또 제사장과 왕이었습니다. 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과 또 직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신 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전혀 없던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또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제사함을 받는,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으로 칭함을 받는 그런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며 영생의 복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왕위는
단순히 다윗의 혈통을 따라 왕조가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언약, 이 두 언약만 성취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과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14대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14대로 기록하였을까요? 기록할 때 마태는 왜 14대로 구분하여 기록하였을까요?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마트리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어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숫자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에 숫자 값을 부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게마트리아는 문자에 숫자를 부여하여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는 유대인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마태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어 그 숫자의 값으로 계산하여 더해보면 14가 됩니다. 따라서 마태는 이 14라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자손이심을 아주 강하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사도들은 구약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칭호였습니다. 우리 함께 확인해 봅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우리 한 절만 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맹인 예수님을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또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물로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붙여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니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다 사람들이 놀라며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고백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칭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5명의 여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이들 가운데 마리아를 제외하면 나머지 여인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위한 구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런 식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인들을 기록할 때는 누구에게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기록합니다. 5절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말과 라합과 룻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6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한 절만 읽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다윗 왕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라는 칭호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오직 다윗에게만 사용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왕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족보에 나오는 모든 이들은 다 왕인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왕이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왕이었고 요시야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들에게는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고 오직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오직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임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참된 메시아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는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하지 않고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르심 교회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라는 이름은 익숙하시겠지만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고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시는 것을 거절하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만큼 키도 컸고 아주 용모가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결국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주변 나라들을 거의 정복할 만큼 아주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47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페이지 478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요압과 군사들을 전령터에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2절로 5절을 함께 보십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절병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느 날 저녁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햇사람은 가나안의 온주민인데 이들은 이스라엘에 편입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아주 용맹스러운 이 용사들 가운데 30명 안에 드는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다윗의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이 자신의 그렇게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것을 알고서도 바세바를 데려와 동침을 하였고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6절로 13절을 함께 보십니다.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 군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가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이는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누워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전역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자 다윗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전역대의 상황을 물어보고는 이제 너는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발을 씻으라는 말은 아내와 함께 지내라, 동침하라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데 자신만 편히 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궁 문에서 왕궁을 수비하는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윗은 다음날 우리아에게 술까지 마시게 하면서 다시 집으로 보내려고 하였지만 우리아는 끝까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왕의 부하들과 함께 잡니다. 왜 다윗은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도록 유도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봅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결국 다윗은 더욱 큰 죄를 범합니다.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에 선봉에 세우고 다른 군사들은 다 뒤로 물러나게 하여 우리아로 하여금 죽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우리아가 자신을 죽게 하라는 그 편지를 자신의 손으로 들고 전쟁터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아는 전쟁 중에 전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알고 요압 장군이 알고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로 27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밧세바가 남편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 다윗은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6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서둘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라.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깨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어느 한 성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새끼 암양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는 자기 집에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크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7절로 9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지키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하게 하였느냐. 내가 팔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못 자손의 팔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죽어 마땅한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동이었던 당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더 주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았느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 회개한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자신의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자신 역시 속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간음과 살인의 결과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족보를 기록하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한 이 한 문장에는 이 모든 사건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다윗 왕국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다윗의 영광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수치와 죄까지 그대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성군이라고 불리는 다윗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한 죄인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족보는 대단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온 족보입니다. 그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속죄를 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바로 은혜의 족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상대적인 빈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는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정말 무엇인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을 것입니다. 더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형편을 이렇게 두신 것은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가장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늘 부족하다고 여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우리도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